오늘은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 나온 장로교나 침례교는 부활절이나 성탄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모를 합니다. 그러나 독립침례교회인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만찬과 침례 두 가지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런 부활절 같은 절기를 지키지 않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히슬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부활절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부활절은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은 이집트가 하나님 백성 히브리인들을 풀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집트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죠. 모세는 그 당시 히브리인들한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상인방과 양옆 기둥에 뿌려라.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집 안에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유월절의 희생물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이때는 무교병이라 해서 누룩이 없는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누룩은 죄와 옛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이방 종교 사람들이 보고서 이스터라는 날을 만들었어요. 이게 부활절입니다. 이방 종교 명절 가운데는 추운 겨울 동안 얼어붙어 있던 땅이 다시 녹아서 소생하는 그런 봄을 기리기 위해서 소생의 여신인 아스다롯이라는 이방 종교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바로 이스터예요. 이스터는 성경에서 이방 종교의 명절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유대인한테는 유월절이 있었고 이방인한테는 이스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터가 지난 날 베드로를 백성에게 끌어내어서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여기서 성경에는 헤롯이란 사람이 6명이 나옵니다. 여기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사도 야고보를 죽인 왕입니다.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또 성경에는 야고보가 5명이 나옵니다. 여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 잡으려 했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무교절이 나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6월절 다음 날, 6월절이 1월 14일이고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어요. 이때는 누룩을 모두 없애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없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절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내식인 네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 이스터는 로마인들의 축제였습니다. 이때로부터 300년이 지나서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주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이스터 절기와 부활절을 합치게 되는 겁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예요. 정치를 위해서 여러 종교를 기독교에 혼합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여기 12절 3절에 보면 이미 때가 무교절이었다고 했으므로 6월절은 이미 지난 거예요. 6월절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개혁성경과 NIV 같은 현대역본에서는 요 12장 4절에 이스터를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6월절과 이방 종교의 부활절을 교묘하게 혼동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킹제임스 문역에는 이스터라고 바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활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이 만들어졌냐? 교회 시대 초기 300년 동안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증가한 거예요. 그때 당시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권력의 기반을 다져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다지기 위한 도구로 기독교를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자신도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개종했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누구든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침례받은 것을 간주하고 그들에게 비단 옷과 금화 20개를 줬어요. 이런 홍보성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개종한 사람들은 노예를 포함해서 모두가 일주일 중에 하루, 일요일은 일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독교인을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만 다니면 다 신자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장로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부활 찬송을 하고 부활에 대해 설교도 합니다. 그럼 왜 천주교에서 만든 이런 부활절을 기독교가 왜 지키냐 하고 물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를 이런 날을 계기로 해서 확실히 알자는 취지에서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면 취지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이교도적인지 또 사람들을 속이는 것인지는 알지 못한 채 그저 교단의 방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지키라고 강제하는 교단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한테 권면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뭐라고 권면하냐? 바울은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권면을 하는데요. 1절에서는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를 설명했고 2절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 하나됨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라.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기쁨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존중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것이죠. 저 형제 자매는 나와 같은 하늘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저 형제 자매를 존중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 근거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는 공의가 없는 사랑이 있어요.
또 끊임없이 헛된 말을 그렇게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자꾸만 끝없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실족시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랑만 강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리와 공의를 전하면 사랑의 이름으로 거부하거나 반대를 하죠. 이것은 잘못된 사랑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바울은 또한 각 사람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돌아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깊게 본다는 뜻이에요. 남의 일도 본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선물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잘 관찰하면서 그것을 본받으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이 생각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이 생각이 뭐냐? 바로 3절과 4절에서 언급한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남의 일들도 돌아보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걸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이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이 생각을 품으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이 생각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어요. 하나님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크기와는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하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용어와 개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활동을 설명하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형체라는 말은 뭐냐? 안에 있는 본성을 겉으로 드러내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계속 반복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거에 영원한 것, 즉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자,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처음에는 다른 개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예요? 만물 창조의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처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처음에는 이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만물 창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뭐냐 정의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뚜렷이 구분되는 세 인격체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다. 영어로 말하면 one God in three persons예요. 삼위일체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시간을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은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
시간이 안 됩니다. 자, 또 이런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뭐죠? 가로와 세로 높이가 있어요. 하나가 빠지면 물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고 삼중적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혼이 없이 혼이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삼위일체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부족한 것도 없으세요.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빼앗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시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의 특권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겠다. 나는 기쁘게 나의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어느 기자가 잘 나간다는 직업 상담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직업 상담사가 무슨 일을 하죠? 사람들한테 적절한 직업을, 일자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담사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직장을 구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자기 직업에 아주 만족한다는 거예요. 잘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성공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상담사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 훌륭한 일꾼을 찾고 싶다면 그에게 책임을 지우지 마라. 대신 그에게 특권을 주어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일자리를 주고 충분한 월급을 주면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활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냐면 다른 사람을 돕고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특권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리더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 특권을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만 쓴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특권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태도와 루시퍼, 아담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보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루시퍼는 한때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왕자에 앉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루시퍼는 내가 하리라 하고 I will 하고 말을 했어요. 루시퍼는 창조물이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창조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과 결합해서 거인을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셨지만 기꺼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낮아졌어요. 루시퍼는 반역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덴에 침입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담은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아담은 고의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다 알다시피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이기적이고
탐욕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님의 친교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20번 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사용하세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서로를 존중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보면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라고 하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14절에 보면 오히려 서로를 훈계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비판과 훈계가 나와요. 비판이 뭡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내가 옳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훈계는 상대를 세워주기 위한 겁니다. 순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서로를 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무명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섬기는 종이 되셨어요.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겸손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특권을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영광에서 수치로, 주인에서 종으로, 생명에서 사망으로,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가끔 내려오셨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방문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섰을 때는 그분은 마음대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이나 귀족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형체라는 단어를 6절과 7절에 2번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종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우가 하듯이 종의 연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위선을 미워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형체가 갖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셨어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손짓으로 온갖 종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부도 부르시고 창녀도 부르시고 세리들과 병든 자와 애통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자, 최후의 만찬을 해야 됩니다. 그곳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가 있어요. 자,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 지정은 누가 듭니까? 하인이 해야 되죠. 종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없었어, 종이. 또 발을 닦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 발 닦아주는 시중 누가 들어가요? 종이 합니다. 하인이 해요. 근데 종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다 하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종하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종이 하는 일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사람들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나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뭔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때는 어때요?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몸을 써가면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관심을 잃어버려요. 싫다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고 구원자의 죽음이셨어요.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어스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사역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복 받을 만한 어떤 일에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희생이 따른다. 어떤 선교사가 종교적인 축제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기념품을 파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한 개에 1,000원씩 하는 값싼 십자가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 선교사가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값싼 십자가구나. 사람들이 십자가를 너무나 쉽게 값싸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결코 값싼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습니다. 또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을 치르신 분은 가장 귀한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선물조차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는 선물은 받아야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비춰주신 이 진리의 빛에 반응을 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선물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믿기로 예정된 사람만 이 복음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야 남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희생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희생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을 때는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태도였고 디모데가 그랬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한테 있어서 희생과 섬김은 함께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세랑 자매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오셨어요. 저는 감동을 했어요. 그 먼 길을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이른 아침에 버스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게 뭐지? 쳐다보든 말든 마음속에는 뭐예요? 성도들을 생각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 음식 데려가던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겁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섬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것을 주면 내가 부족해야 되는데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물하면 당연히 내 주머니가 비죠. 근데 마음은 기뻐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주면 줄수록 더 풍성히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적인 복을 주셔요. 이것이 순종을 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기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를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의 동기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내가 얼마나 희생할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손실과 이익을 따져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드러나 보일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섬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희생과 수고를 말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희생했는데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순종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9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앞에서 다룬 7절과 8절은 예수님의 초림 때 겪었던 고난에 대한 말씀이고요. 9절, 10절, 11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무엇입니까? 땅에 묻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나쁜 것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아버지 왕제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 땅 아래라는 표현은 모든 창조물을 나타내는 히브리의 관용구예요. 자, 땅 아래는 뭐냐? 죽은 자들이 거한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잃어버린 자들, 사탄의 무리와 지옥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은 하늘이나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창조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라고 시인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을 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한다는 그 말이 뭐냐? 지금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심판석 앞에서는 심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높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일까요? 망설임일까요? 후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하게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는 것 그 이상으로 웅장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이 순종의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냐?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나온다. 또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데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선한 행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이게 선한 행위입니다. 이런 선한 빛을 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신실한 종들아 잘했다 하고 칭찬과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순종과 희생, 그리고 큰 보상입니다. 성경에서 보상 그러면 구원의 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언젠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나누는 일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석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가평침례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